21제까지 했는데 21제부터 다시 보죠.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꼭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이죠. 명령들, 계명들, 규례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 앞에 서면은 유대인들처럼 막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과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되었다. 타협이 아니에요. 저희들 타협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것을 간파하셔야 돼요. 22절.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아주 심성이 미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심코 행한 그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요. 이시직고 하는데 저 직장생활 하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 여러 명 됐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처를 받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나 사실 당신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몹시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실수한 걸 알죠.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겨온다는 것입니다.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였어요. 생활 자세.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게 한 사람을 지역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 그거 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성경에 있는 교회는요,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기 데려다 앉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그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노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지역교회에 올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 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권리마저도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바울 사도의 자세예요. 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는 사역자를 비유할 때 소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의 군사로 비유했고, 포도원 일꾼으로 비유했고, 또 양치는 목자로 비유했어요. 이제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펼쳐보면 고린도서 9장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농부에 비유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같은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달려야 될 라인이 쳐져 있어요. 그 라인을 벗어나면은 실격이에요. 아무리 뭐 빨리 달려도 그 선을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출발은 다 달라도 라인이 있는 거라고. 결국 자기 라인을 지키고 원칙대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면 자기가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신과. 지금 올림픽 보면 전부 자기 기록을 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기록이에요. 다른 나라 선수들 생각 안 해요. 자기 기록을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름아름 사람을 건너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내 아는 사람한테 한국 체대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는데 만나게 되면 좀 물어봐 달라고. 아니 전화로 물어봐 달라고. 세계 선수권자들 의식하지 않냐고. 의식 안 한대요. 오로지 자기 기록을 깨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식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달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한다고요.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 달리는데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려고 애쓰죠.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자제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자 세상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는가 하니까요. 목표는 메달이에요. 메달. 근데 그 메달은 하나님의 종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썩어질 멸류관이에요.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하면 결국 받는 것은 올리브관이에요. 올리브관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뭐 메달,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것이 생겨난 거지. 처음에는 그냥 멸류관이에요. 근데 그 멸류관, 썩어진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으면은 이름을 내잖아요. 영원토록 이름을 내니까 그 멸류관 받으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기려고 애쓰면서 달리는가 하니까요. 목적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멸류관을 받자마자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로 던지면서 영광을 돌리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멸류관이라는 얘기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영광을 영원히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멸류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멸류관들은 기본적으로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여기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언급했는데 이 썩지 않은 멸류관들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죠. 구령자들을 위한 멸류관이 뭐예요?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주님으로 해서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 그 다음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받는 멸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죠. 야고보서 2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왜?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을 해서
내어주었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그 목숨도 위협을 받거든요. 욥을 보세요. 마귀가 욥의 목숨을 노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중간에 좀 자기 의를 드러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가 끝까지 인내했죠. 복을 받았어요. 물론 욥기 어디에도 욥이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승자의 멸류관이죠.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목자와 또 목자를 도와서 약물을 치고 돌보는데 헌신했던 주님의 종들이죠. 종들과 독립자들이 받을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받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들이 썩지 않은 멸류관이에요. 특별히 이기려고 달리는 성도들, 그래서 결국 상을 받는 성도들,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 의미하는 것은 썩지 않은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이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멸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이게 다 썩지 않은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은 이기려고 애쓰는데 모든 일에 자제한다. 그리고 앞에서 2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리는 것이 올바르게 달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메달만 따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이런 거 보면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려고.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생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이에요. 그나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품위를 지켰어요. 그때는 인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물이 없어요. 정치인들 막 국정조사 뭐 한다고 막 나와서 막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건 무슨 각축장이에요. 막 싸우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화를 내게 하는 것은 그 규칙을 어기면서 어떻게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들이 우리를 화내게 만든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상을 못 받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일반 세상 교회들 보세요. 그들의 사역의 목표는요. 교인들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사역의 목표예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규칙대로 달리는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규칙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근데 그 규칙조차도 무시해버리잖아요. 바른 성경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격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아무리 뭐 대형 건물 수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지만 그 사역에 하나님 복 안 주시고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 사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도 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도 한다고요.
공산주의자들과 똑같다고요? 사회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방법은 뭘 어떻게 해도 괜찮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은요, 그건 배교예요. 배교라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바오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은요,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기예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거리여도 허들 경기와 같아요. 허들,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 선수 보셨어요? 목전에 그 장애물 보고 넘어가는 선수 없어요. 멀리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냥 목표 지점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참 예술적이에요. 정말 그 보면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눈길을 다른 데 돌리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요, 주님 말 믿고 갈릴리 호수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바람이 부니까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려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에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승 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결승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럼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 다 알고 또 듣고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권면을 듣고 하는데도 실제 자기 혼자 생활에 임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라고.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의식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면은 못해. 같이 있으면은 엉뚱한 생각 별로 안 하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별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응시하면서 결승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뭘 했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권면을 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게 보이면 권면도 하고 바로 잡아서 세워야죠. 우리가 옆에 서로 지체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너도 그와 똑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도 돌아보고 시험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간섭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불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면류관을 얻어서 그 얻은 면류관을 주님께 안겨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허공을 쳐요. 우리 싸우는 대상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과 세상과 마귀예요.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우리 육신, 이 겉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겉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언제든지 옛 성품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내 싸움의 대상은 육신, 그러니까 죄죠. 그 다음에 세상, 마귀예요. 거기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링에 올라선 그 권투 선수, 복서가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 신체 조건으로 그 라운드 경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해 나갈 수 없어요. 그 담배 피는 허파로 어떻게 계속 뛰면서 상대방과 싸울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그래서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요,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스스로 그걸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또 훈련을 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은 상을 못 얻는 거예요. 자,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한다. 카톨릭이 오해하는 것은요, 고행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고행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간다는 말을 영원히 지옥에 내버려진다는 말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쓰임받다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멸망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요한 웨슬레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요, 그러니까 환난 서신 이런 구분을 못 하시니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보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적으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성령이 떠나신다. 성령 떠나시면 영혼이 버림받는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기 경건한 감리교도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아니 구원을 영원히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초기 감리교도들. 지금 감리교도들은 감리교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대로 있는 침례 교회를 몰랐으면 나는 감리교도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자마자 읽은 책이 요한 웨슬레 일기였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변의 감리교도들 봐도 웨슬레와 같은 그런 닮은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없고, 어쨌든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 바울 사도도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단련시킨 거예요. 운동을 한 거죠. 운동도 하고 생활에 절제를 한 거예요. 몸의 훈련이라고 하죠. 몸의 훈련은 아주 무익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이거는 현세에 적합할 뿐이지 내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마시고 먹고 체중 관리 안 하고. 미국의 목사들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당뇨 합병증에 고생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고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심장 쇼크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사역자들. 저도 그 염두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쓰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을 결과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상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을 얻도록 매 순간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쉼 없이. 자, 그럼 쉬었다가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